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합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약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강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예. 왜 사람들은 약한 자로 살아가지 않고 강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강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왜 그런지는 말씀 못하겠어요? 왜 사람들은 강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약한 자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움은 있으면 충분히 그 어려움은 감내할 수 있지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약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강함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운동을 합니다. 육체의 운동을 하게 되면 힘이 세서 강한 자를 쌓고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또 돈을 열심히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모으면 정말로 돈이 많이 있으면 강한 자가 되든가요? 어떤 면에서는 강한 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 CEO에게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권력을 소유하는 사람들,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다 보면 어때? 강한 자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강한 자입니다. 이런저런 사람들,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는데 정말로 그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내가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는가? 내가 싸움의 기술을 잘 배우면 내가 정말로 강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 40년을 다 보내고 그토록 꿈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참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지도자입니다.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힘이 없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지팡이를 들고 손에 올렸을 때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어떻게 하시고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참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종자 눈의 아들 누구를 세웠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웠다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주저할 수도 있었어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또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었으니까. 요단강이 오늘 후에 말씀을 보면 이 시기에 요단강은 물이 넘실거리는 시기였어요. 앞에 요단강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은 그냥 허허벌판이 있었던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는 이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낙 자손이라고 말하면 그들의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기골이 장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주한 성읍은 크고 견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점령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너희들이 나왔다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그 땅을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절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뛰어난 지도자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잊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되어질 때는 우리가 기도 살고 이런 일 저런 일도 다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하는 일들마다 잘 되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 이 일하면 또 내가 실패하면 어떠지? 이게 마지막 돈인데, 종잣돈과 같은 돈인데 어떻게 하지? 예,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여 낙심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면 그 낙심의 자리에서 뭉개지 말고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고 싶듯이 나의 상황, 나의 절망적인 상황,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로 일어나고 싶지 않을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3절 말씀을 보시고 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말한 바와 같이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가면 변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0년이면 무엇도 변한다고요? 강산도 변한대요. 세월이 가면 변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정말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약간 틈이 생겨요. 변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세월이 많이 변하더라도, 지나간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같이 이 언약의 말씀은 시대가 지나도 우리에게 오도 그 약속의 말씀을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신 약속을 변기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너희에게 지킬 것이니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그 땅을 밟기
밟기만 하면 누구의 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로 밟기만 하면 누구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지금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단강 이편 모압 평지에 있어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밟기만 하면 그 땅은 누구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밟기만 하면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일어나서 가서 밟기만 하면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일어나기만 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땅이에요. 우리가 점령해야 될 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시청에 가서 우리가 땅으로 밟는다고 해서 그 땅은 우리 땅이 되지 않아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점령해야 될 땅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 가기만 하면 점령할 수 있는 영적인 땅,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예, 영혼일 수도 있어요. 예, 정말로 굳게 다졌던 그 영혼을 내가 그 땅 사람에게 일어나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백성 삼으시려고 준비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 내가 교회를 가겠노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전도했는데 왜 이제 나를 찾아왔냐고. 나는 집사님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 알았는데 집사님이 이제 찾아와서 내가 교회를 가겠노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어나 가기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점령해야 될 땅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땅을 무엇을 우리가 한 가지로 우리가 국한시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점령해야 될 영적인 산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일어나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일어나서 또 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발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발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발로 그 땅을 밟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 여러분의 영적인 땅을 점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서 밟으라고 하는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냐면요.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메라움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 강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로 밟아야 될 그 땅,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땅을 정확하게 그 지면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발로 그 땅을 밟는 것입니다. 그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이 땅을 다 점령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확한 그 땅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차지하지 못했습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약속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예? 3절에 답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이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그들의 땅으로 차지하지 못했을까? 왜요? 그들의 발로 그 땅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땅을 밟기만 하면 큰 강 유브라덴까지 모든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게 될 텐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니까, 그 땅을 밟지 않으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언제 큰강 유브라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았는지 혹시 아세요? 이 약속의 땅을 언제 밟았냐면요, 큰강 유브라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큰강 유브라데강을 밟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그들의 발로 그 땅을 밟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밟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점령해야 될 산성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땅을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니까,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보자. 그래서 그분들은 영적의 땅들을 기경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래,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어떤 분들은 나가는 거예요. 각박한 사람이라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산성과 같은 그 사람, 여리고 성과 같은 그 사람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오늘 5절 말씀이니까요, 내가 너와 어떻게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어떻게 두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일어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할 모든 자들을 다 없애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어날 때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혹여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버리지도 아니하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나를 지켜주는 능력의 한계도 있고 나를 지켜줄 만한 지혜의 한계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문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내가 당하는 그 모든 문제, 상황은 다 역전되어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함께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고 여러분의 사업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면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나가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너희들이 너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고 너 앞에 있는 견고한 성읍들 아낙 자손들을 너희들이 다 물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그것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 마음을 강하다라는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이 하자크라는 단어인데요. 예, 어떻게 하냐?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내 마음을 견고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까? 내가 뭐 운동을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마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이 많이 소유하면 내 마음이 강해지고 내 마음이 견고해집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이라도 보십시오. 예. 검사 앞에 나가니까, 예, 그 마음이, 예, 요동치는 걸 보아요. 아무리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 검사 앞에 서니까, 예, 그 마음이 정말 낙엽 흔들리듯이 흔들린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고 우리가 견고해진다면, 예,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해야 됩니다. 내 몸을, 예, 훈련시키고 강해야 되고 또 돈도 모으고 권력도 모아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있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다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그런 일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근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여러분이 낙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만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싸움의 기술을 배워서 내가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강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갑에, 내 패스포트에 수많은 지폐가 거기에 들려있다 하더라도 내 통장에 잔고가 있다고 많이 쌓였다고 해서 내 마음이 강하거나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7절과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두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과 같이요, 우리의 마음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마음에 무엇이 생기냐면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세상의 사람들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어요? 내가 가진 것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눅 들 수밖에 없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혹여 나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혹여 나보다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렇지 않던가요? 주눅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눅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사람 앞에 서서 담대하는 겁니다. 제가 동아지학 회장 앞에서 내가 전도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앞에 그분을 내가 만날 수가 있으면 어떻게 내가 그분 앞에 떳떳하게 내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회장인데, 회장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예? 근데 내가 그분 앞에 내가 전도를 했다니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강함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묵상해야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내가 좌로나 우로나 어디든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길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따라서 내가 십자가 막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다,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없어요. 무슨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잘 알고 계셔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갈 때 너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너는 놀랄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입에 가까이 두라,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강할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담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평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탄하다라고, 형통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일이 순조롭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착착착착 진행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다고 하냐, 내 일이 참 평탄하다, 순조롭게 잘 되네. 예,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면 너희들이 그 땅을 점령하는 그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그 일이 잘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너희들이 살아가고 그 말씀을 점령하라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일이 잘 진행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누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점령하러 갈 때에 우리 같으면 무엇을 준비하겠어요? 좋은 무기 사와, 좋은 무기. 그리고 훈련시켜. 빨리 누구 하나 시켜가지고 군사를 훈련시키세요. 군사를 훈련시켜. 그래야 저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군사 훈련이나 전략을 짜지 않았어요. 무엇 했다는 거예요? 무엇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 아니다, 무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펼쳐져 있어요. 사업 한번 해보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장애물을 헤쳐나가려고 사람 만나고 인맥 동원해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해요. 물론 어느 정도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누가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 능히 대적할 자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사람의 눈으로는 그게 비현실적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내 앞에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돼? 라고 비웃는 사람. 그게 현실적으로 보이지거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누가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걸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이루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쵸? 이루고 싶은 건 많죠? 이루고 싶은 건 하나도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이건 나이가 젊건 어르신이든 상관없이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 이루고 싶은 일들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형통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가까이 될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30년, 40년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 입새에 두고 가까이 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게 될 때 너희 일이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하시기 때문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일들이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 아니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우리 교회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증거하면 성경 말씀 보지 않고 밑에서 무엇 본지 아세요? 못 봐요. 휴대폰 봐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가까이 할 시간에 머리 숙여서 뭘 보냐면 휴대폰 봐요. 어린이들만 그런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시간 있으면 텔레비에서 뭐 봐요? 집에서 뭐 봐요? 거실에서. 성경 보죠? 성경 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에 뭘 보냐면, 그리고 울어. 그리고 막 웃어. 무엇 보고? 드라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우리 청년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컴퓨터 앞에서 뭐 해요? 인터넷에, 게임에.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이렇게 힘든 시대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노아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동일하게 적용하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는 사람, 지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요,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셔.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잘 아실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오늘 말씀, 우리가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며 놀라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를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셔요. 네피림의 후손을 보고 아낙 자손을 바라보고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놀랄만하고 두려워할 만한 일이 펼쳐진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놀랄 수밖에 없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문제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놀랄만, 나 혼자를 보면, 나 혼자만 그 문제를 바라보면 놀랄 수밖에 없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문제, 내가 그걸 바라보고 놀랍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놀라지 않아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약한 자밖에 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하며 놀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도 함께하며 네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한 성이라도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도 그 성 점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시는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듯 나가듯이 우리들도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성도들, 자녀들, 청년들 가운데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직장에, 수많은 직장에다 이력서를 내는데 이력서가 안 돼.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낙심할까요? 낙심하지 않을까요? 혹여 또 이력서를 내서 그 직장에 취업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잘 버텨낼까 버텨낼 수 없을까? 염려할까 염려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것만 있나요? 처음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 결혼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가 이 결혼 생활을 내가 성공적으로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을까요? 걱정. 병든 부모님이 계셔. 내가 부모님을 내가 제대로 봉양할까 봉양하지 못할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자녀들에게는 없어요. 내가 이 자녀를 끝까지 양육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약한 자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 떠나면 우리는 약한 자밖에 쓸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함께하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어도 놀랄 만한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 약속의 말씀이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 행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